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한자어로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북한 땅이 왜 그렇게 체제가 유지되고 있냐, 그것은 잘못하기만 하면 그들의 명령에 위반되면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만들고 사람을 복종하게 만들고 노예처럼 이 땅에 살게 해도 만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 뿐이냐?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오늘 사실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공부를 시키시는 것이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 죽어, 너 노숙자 돼, 그래서 내 생명보다 먼저 죽어, 이래서 이제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육체의 몸을 놀려서 죽도록 일을 하는 것은 이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일로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그는 동일한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종들아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일은 세상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일조차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숨을 쉬어도 밥을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고 기도해 보아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죄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도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을 때, 요시야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있을 때, 여로보암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왕과 함께 백성들을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내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미국 땅이 징계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왕을 잘못 뽑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언제나 그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그 정치가가 대통령이 됐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텐데 그가 입을 벌리면 하는 말이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간음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여야만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피를 흘리면 대신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당을 때려 죽여라, 돌로 쳐라 그랬는데 오늘날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을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성경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악한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아담이 이 대표적으로 만들어졌던 이 한 사람이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냐? 그러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도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안에 쓸모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죄가 많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진짜 죄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외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낫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고 그렇게 되는 사람을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8달 만에 낳고 9달 만에 난 덜 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왔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원래 믿기만 하면 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대부분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이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을 내가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이지 내가 구원을 한다, 이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게 수동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믿어지는 거입니다. 나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어떻게 다 믿어졌지? 이게 믿어지는 거를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뜻이 뭐냐? 믿는 사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라는 뜻은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믿으면 부모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선생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선생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선생을 하나 만나게 되면 사람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 선생이 미우면 나도 그 시간에 싫어하게 되고 그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선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 한 사람이 저도 한 거의 상당한 시간 동안 배웠는데 제 기억에 남는 선생이 2명 있는데 2명 외에는 저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그 한 선생을 못 만났을 수도 있는데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최근에는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만약 우울한 일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모아놓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울한 일이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제가 표정이 좋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표정을 바라보고 나에게 무슨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주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 습관을 갖게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술 선생님 한 분이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이름이 공병우 선생이신데 제가 거의 한 30년, 35년, 37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오늘 집안에 상이 당해서 제가 좀 우울한데 여러분, 제가 우울하다고 여러분을 제가 밉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해주었을 때 학생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 내내 17살 그 정도쯤에서 들었던 그 말이 지금까지 제 영혼에,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귀한 선생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선생의 말이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의 삶을 이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믿는 자라는 말은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는 그런 믿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의 말을 기쁘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죽음에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만을 믿기만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얼마만큼 소식이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요 한 2, 3일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준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카톡의 동영상을 보니까 미국에서 단두대가 목을 자르는 기계라는 뜻이거든요. 목을 자르는 기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만한데 한 2, 3m쯤 되는데 칼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안 잘라지거든요. 사실 잘 안 잘라져요. 이렇게 비스듬히 쭉 내려거야 이렇게 잘라지는 거거든요. 목은요. 적어도 그게 정말 지금부터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그런 단두대가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 단두대를 3만 대를 주문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전직 FBI 요원이었던 한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리조나주에 2만 대, 또 하나는 또 어디 주에 1만 대 이렇게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수를 믿는 적어도 표를 받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죽이려고 이제 단두대를 갖다 놓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총알을 구입을 해놨는데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총알, 이 총알이 어느 때 단번에 죽냐면요, 이렇게 빼쭉하면은 사람이 단번에 안 죽습니다. 가까이서 쏘면은. 그러면은 이 탄알을 널쩍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공간을 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일 수 있도록 그런 탄알을 수천만 발을 다시 그 경찰에서 확보를 하였다. 이것이 이제 미국 FBI 요원이 증언한 사람과 얼굴과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단두대의 모습을 보아도 칼날이 지금 내 목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왔으니, 말미암았으니, 왔으니 이런 뜻인데요.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이 혈육으로 오신 이유는 마귀를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셨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이게 마귀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자, 죽음, 이 사망, 이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거든요. 이 마귀를 없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손, 한 눈,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 두 발,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갈래?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갈래?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갈래?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갈래? 너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이해를 촉구하는 겁니다. 얘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저는 지금도 내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그런 검색창을 제가 보게 되거나 움직이면은 내가 손가락을 자른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심코 그런 볼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손가락 이래가지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우연히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눈을 빼어버리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지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에 아무런 영성이 없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이 말은 다 이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어떤 이유로 성경을 주신 거냐, 그러면 전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해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지성의 영역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맞네, 그러네, 이렇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정말 못하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9%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교인을 만들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나 WCC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들의 교인이 되는 것은 뭐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담임 목사가 지옥에 간다고 우리도 지옥에 갈까? 천만에요. 담임 목사가 지옥에 가면 우리도 배나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정말 구원을 갈망하고 성령의 오심을 그렇게 바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그런 WCC를 찬동하고 번영복음을 말하는 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마치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끝을 걸어가서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천국에 간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는,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이번 집회 때 오셨던 금산에서 오신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떠나라 그러는데 나는 그동안에 얼마나 꿈으로 너무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다 가짜란 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많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알려줘서 말씀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아주 1.1획도 틀리지 않고 맞게 그 사람과 그렇게 만나게도 되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가짜라고 말하십니까?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도 다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짜라고 말해도 그 가짜라는 말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자기도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조차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땅을 파면 돈이 나온다 이렇게 믿고만 있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먼저 받는다, 그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구하는 것마다 내가 들어주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는 거죠. 왜? 여전히 내 꿈이 있으니까요. 내 소망이 있으니까. 그분이 마치 오시면 더 잘 믿게 되면 내 꿈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예언을 하고 전혀 천국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왜 그 사람한테 제가 가짜라 그랬냐 그러면, 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 딸이 너무도 미래가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자매님은 분명히 성령을 받지 않았고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자매님부터 목숨을 챙기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사실은 진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원수가 뭐냐 그러면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두렵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지금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였지만 또다시 이제 우리가 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그들도 대부분 다 칩을 받을 거거든요. 왜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까지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죽이기만 하는 사단을, 마귀를, 사람을,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두 번째 사망에 던져넣는, 몸도 영혼도 동시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육신을 죽이는 것은 한순간에 고통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진짜 여기서는 가짜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진짜고 천국은 그림자일 것 같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갓난아이가 갓난아이는 갓 태어난 아이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진짜 세상이야. 너무 좋아. 안전하고 여기 있는 세상이 다야. 나는 나가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왔더니 여기가 엄마 배에 있었던 생각이 안 날 뿐만 아니라, 만약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죽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세상은 이게 진짜인 것 같지만 이제 또다시 또 다른 한 생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는 진짜 인생을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을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진짜 인생인데 이때 영원히 불지옥에 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산다는 것이 너무도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여러분, 죽고 싶지만 죽어지지 않는,
없어지고 싶지만 없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이런 짐승들은 그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그의 몸이 없어질 때 그들도 모든 게 끝나지만 우리는 몸이 죽었을 때 그때부터 또 다른 인생이,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간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날과 같은 시간을 오늘 우리의 몸에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지옥을 가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락하는 자는 락하라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하는 자, 락하라는 자, 미련 놈이라 하는 자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사람을, 형제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영원한 예수님의 심판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분노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뭘 시켰는데 안 했다 그럼 분노하잖아요. 뭐를 시켰는데 그걸 반대로 했다 그럼 사람이 분노를 하잖아요. 뭐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했는데 공부를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서 부모에게 속상하게 했다 그러면 부모가 분노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옥을 누가 가냐? 분노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이놈 저놈 이렇게 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미련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의 혀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혀를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의 혀를 잘 놀리셔야만 합니다. 우리 혀를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혀가 우리를 영원히 불지옥에 들여다 놓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또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요번에 집에 가서는 영화를 꼭 볼 거예요. 여러분, 영화가 특별히 기독교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이 요도 위험한데, 그렇지 않은 영화를 본다면 무조건 사망입니다. 무조건 그것은 죄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결코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려면 나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랑 바꿔야만 합니다. 2-3시간을 즐겁게 하려고 영원히 불지옥에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영화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정말 잊지 마십시오.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하여 영화를 보는 일,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죄의 갈망이 있으면 죄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욕을 하고 싶은데 그 욕하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굴 때리고 싶은데 때리고 싶은 충동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이런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생각이라면 성경 말씀에 있는 생각이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행동의 생각이 아니라면 이 생각도 영원히 우리를 지옥에다가 몰아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은 사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무슨 옷을 입을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 이 근심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느니라.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항상 이렇게, 엄마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야, 나는 집을 하룻밤에도 12채를 지었다 헐었다 했어. 그러니까 뭐 생각에 꼬리를 다 물은 거죠. 우리 새끼들 어떻게 키웠나. 그랬다가 아이고, 밥이라도 줘야 될 텐데, 그랬다가 교육도 시켜야 될 텐데, 그랬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새끼들이 구해야 될 텐데, 그랬다가 하여튼 별별 생각을 다 하셨겠지. 기와집을 몇 채나 지었다 부셨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근심, 누구나 당연한 것 아닌가? 나와 같은 처지에서는 어떤 근심을 하는 것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 세상 근심이 어떻게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 근심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것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영원한 불지옥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세상 근심,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내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사망이 됩니다. 설마 그러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나같이 말씀대로 못 사는 나는 어찌할까? 내가 세상 근심에 가득 찬 나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근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 머리를 흔들면서 세상의 근심을 가져다 주는 생각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사망이냐?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욕심이 죄를 낳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이 죄는 또 점점 이 죄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되는 거죠. 근심을 끊임없이 하면 다른 사람 물건을 탐내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엄마한테 이제 말하겠죠. 달라고. 그러다가 안 주면 이 친구 것을 훔치겠죠. 아니면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지. 그리고 돈 버는 일을 착수하겠죠. 그래서 돈 버는 일과 관련해서 돈을 안 주고 도망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잡아서 내가 죽여야지, 뭐 그런 별별 생각을 다 하시겠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의 자녀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뒤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영원한 사망이냐?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이요, 전쟁의 바람이 다가온다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둘째 사망을 가게 됩니다. 내일이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둘째 사망의 영원한 사망을 얻게 됩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당연한 거죠, 흉악한 자들과, 성격이 포악하고 그런 사람들, 살인자들과 행음자들, 간음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자기 아내나 남편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또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 행음자에 딱 해당이 됩니다. 우리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다 이 행음자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모든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그러는 것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어머니 아니에요, 위궤양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 낫게 된다네요, 이렇게 하는 말은, 이거는 누구를 손해에 끼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말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윤호야, 윤호는 정말 잘생겼어. 사실은 못생겼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이 말은 거짓말하는 거죠. 이건 뭐 좋은 거짓말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것이 사망을 이루는 거짓말이 되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고 베드로야, 그의 미래의 삶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호는 원래 잘생기게 될 거야,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말은 뭐 지옥에 가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가는 거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신앙적으로 이렇게 부추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요, 있는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면 이런 사실에 눈을 뜨셔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에 아주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혹시 일으켜 세우려고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가 이 거짓말이 이 모든 거짓말이라는 말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은 죽더라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가는가? 천국에 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이 나를 믿으면, 이 말도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 바로 믿음의 또 다른 말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이런 증거가 있어. 이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죽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사망을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 자매를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도 점심때 어디 출장을 갔다가 잠시 오는 사이에 어떤 할머니가 그 도심지 그 길을 땀을 흘리시면서,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더웠는데 그런 이렇게 그 휴지를 주어서 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한 80 가까이 되셨으리라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손을 보니까 마치 정말 손이 남자 손하고 같더라고요. 그 곱상한 할머니, 조그만한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제가 이렇게 밀어드릴까요?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양복을 입고 갔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한편으로는 저 젊은이의 저 어머니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 봤을 것이고요. 또 한 사람들은
나도 사실은 저래야 되겠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뭐 어떤 감정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그 길을, 그것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모르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을 그렇게 그냥 스쳐서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죠.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어서 네가 죽게 될 거다. 그렇지만 내 그동안, 너 10일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너는 죽도록 충성을 하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즘에 그 김다희 목사님이 베트남에 가셔서 이 사진을 찍어서, 또 다른 그 같이 간 아이들이 그 전도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하루에도 뭐 거의 한 7, 80장 이상, 한 100통 이상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사진을 올리는데, 진짜 더워 보이더라고요. 모자를 이렇게 썼는데 그냥 밥을 먹으면서 땀을 줄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기쁠 것 같죠? 실제로는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내려서 근데 바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죽도록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목을 잘라도 단두대에 칼날이 눕혀놓고 칼날이 그대로 스치고 지나가서 이렇게 우리 목을 자르는 그 순간일지라도 여기서 이겨야만 합니다.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환난을 받게 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죽도록 충성을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휴거가 되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제 주일날 아침 점심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주님께서 나팔절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도 100%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너무 비유가 심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을, 이 레위기서와 창세기서를 이렇게 오늘날에 있는 히브리서를 합해 보니까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건데요. 이 나팔절은 해마다 다릅니다. 9월달인데 어떤 경우는 9월 1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9월 24일일 때도 있고, 이제 해마다 그게 이제 다른데, 여러분이요, 정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많은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음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여러분이요, 영광을 어떻게라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미리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로 친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잠잘 때마다 맨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김다희 목사님처럼 가실 때 저한테 카톡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날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그곳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을 향하여 걱정하는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안전하게 돌아오시면 감사하고, 감옥에 갇히면 더 감사하고, 죽으면 더욱더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살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도 아무 이상 없으니까, 죽으면 더 좋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냥 뭐 네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냐, 그게 아니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죽는 게 진짜 소원이에요. 저희 가족이 그렇게 죽음을 너무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일이 있었고요, 제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 일이 있었고요, 제가 죽는다고 하는 일이, 저는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일이 있었고요, 가운도 덮어놓으셨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죽음은 저에게 너무도 친숙한, 죽음이 나의 삶의 목표요, 그것이 한 시간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1년에 2번씩 만나서 공항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꼭 허깅하면서, 제 아들이 있는 곳에 총기 사고도 꽤 일어나는 장소였는데, 총기 사고가 나면 내가 제일 먼저 앞에 가서 그 총알바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나도 총알이 날아오는 곳이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그 앞서 가서 내가 그 총알을 맞을 것이다. 지금도 그 말에는 변함이 없고요.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슬픔이 될지 아픔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김다희 목사님은 분명히 제 말이 기쁨이 되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죽음의 위험에다가 몰아넣는 거죠. 감옥의 위험에다가 일부러 내 몸을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왜?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만한 일들에 여러분의 몸을 집어넣으셔야만 합니다. 청소를 하여라, 그러면 죽도록 그렇게 충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 말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섬기기도 하지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육체를 죽음으로 몰아 넣으십시오. 그런 위험으로 언제나 내 몸을 밀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죽을 육체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